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57면 시편 78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함께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미국 영화를 보시면 이제 헐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시면 종종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그 댐이 어떤 댐인지 아십니까? 후버 댐이라는 댐이 등장을 합니다. 트랜스포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나 아니면 슈퍼맨 이런 영화에서도 이런 영화들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미국 영화에서 이 후버 댐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 댐을 만든 이 후버라는 댐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헐버트 후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3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바로 그날 이 감옥에서 어느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이 한탄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빅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빅댄이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이 후보와 함께 굉장히 이 절친으로서 후보와 생활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보와 댄은 어느 주일날 이제 그날도 이들이 술을 마시며 즐기기 위해서 술집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댄에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술집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댄은 너나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술집으로 향했고 후보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인생은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순간의 선택을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으로 후보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날의 선택으로 댄이라는 이 사람은 이 파멸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날의 선택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날의 선택으로 한 사람은 사형수로서 사형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선택의 결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 댄과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길, 사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들은 이 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이고 또 교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이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 역시 지금 세대가, 지금 교회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장년이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 5가지 중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단지 입술에만 배어있는 고백인지 삶에 배어있는 고백인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 시편 78편을 시작하는 그 표제를 보시면 어떤 표제가 달려 있습니까?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혜,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의 마스길은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아삽의 지혜, 아삽의 교훈, 아삽의 가르침이다 라는 의미가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세 사람을 특별히 세우게 됩니다. 그 세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헤만이라는 사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세워진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오늘 본문 78편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의 시편을 기록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었던 사람이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역대상 25장 2절 이하를 보시면 헤만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아삽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삽도, 아삽의 아들들도,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삽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운 다음 6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어지고 갈라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그렇게 새로운 나라들이 세워지고 분열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이스라엘이 경험했습니다. 분단된 후에는 북이스라엘은 203년이라는 시간 동안 존재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범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남유다도 344년이라는 시간을 존재하면서 세월을 존재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한 후에 그리고 다시 1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1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려보내시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할 바로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삽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아삽의 후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600년 전 자신의 조상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60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후손들로 다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아삽의 후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600년 동안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이 나라들의 침략이 있었고 그리고 이 6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600년 시간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 부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구나.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넘어갔지만 생각하고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야 할 사실입니다. 600년이라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00년 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시대였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왕으로 조선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대왕 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도 전에 그때 우리 조상 중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는 표정들을 다 하시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감탄할 일이죠. 지난 6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들처럼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문에 일본과 청나라로 강제로 우리 조상들이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같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고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공산 세력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타 죽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6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600년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는데 여전히 60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조상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굉장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600년 후에 내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600년 후에도 내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것이다.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600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이 600년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복된 자리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삽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지금 이 시편 78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 이 내용들은 대를 이어 전해져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가르쳐야 할 그리고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시다. 그 능력을 숨김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바로 이 세 가지 사실을 후손들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아삽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금도 교육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럼에도 왜 이 신앙의 대를 이어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교사가, 어른들이 신앙과 믿음을 말로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아삽의 자손들 같이 우리도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말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다 교육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교사가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교회 어른이 되어서 지각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교육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준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교육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사막과 그리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대가 온전히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읽었던 4절에서 6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전하라, 알려라, 알리게 하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들은 다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입니까? 온전한 신앙과 믿음이 이어지도록,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을 보시면 전하라 그리고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하라 알리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전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니, 알리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니 말로 교육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하고 알리는 것, 이건 다 당연히 말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두 단어의 이 원어의 의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우리는 알리라 전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원문을 찾아보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돌 위에 글씨를 새겨라. 돌 위에 글씨를 새겨라. 돌 위에 글은 어떻게 새깁니까? 말로 새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돌을 향해서 새기고 싶은 말을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일평생 쉬지 않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돌 위에 글은 새겨지지 않습니다. 돌 위에 글은 어떻게 새겨지는 것입니까? 망치로 정을 내리치는 행동이 있어야 돌 위에 글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질 때까지 정 위에 망치로 내려치는 행동의 반복이 있어야 돌 위에 글자가 새겨지는 것이죠. 교사와 부모와 교회의 어른들이 신앙과 믿음으로 행하는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자손들이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암, 바로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 안에, 내 옆에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 6절이 말씀하고 있는 알게 하라의 그 안다의 의미입니다. 시편의 다윗이 많은 시편들을 기록했죠.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사실 다윗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다윗만큼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도 없습니다. 일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는 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해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다윗만큼 가슴 아픈 일을 당한 사람도 없고 다윗만큼 굴곡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그가 이제 노년에, 인생 말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일평생 살아보니 내 인생의 굴곡진 일들도 많았고 내 인생의 어려운 일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굴곡마다, 어려움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노년에 고백한 시편 23편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체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타이밍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제 삶을 만들어 가시고 저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악의를 맞춰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하고 체험했듯이 저는 모든 일에 악의를 맞춰 나가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체험하셨습니까? 다윗처럼 누군가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또 누군가는 치료자로, 또 누군가는 친구로, 또 누군가는 나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교사들과 전도대원들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초등학교 앞으로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업을 마치고 나온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전도하시는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전도지를 들고 자기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 영혼이 소중해. 전도가 중요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말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그러나 그 중요하다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전도제를 받아들고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잘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떻게 아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숨김없이 알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행동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일관되고 지속적인 이 신앙과 믿음의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입술의 고백대로, 기도의 내용대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각자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가정도, 교회도 이 믿음의 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세대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진심으로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서 대를 이어 내려가기를 원한다면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여줄 것이 있는 신앙,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살아내시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